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복 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 그리고 사탄이 속이지 못하는 성도가 가장 복 받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가 되는 비밀은 무엇이며 사탄이 속이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며 사탄에게 속았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저와 여러분은 닮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말씀을 붙잡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은 평상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중심으로 살다가 필요하니까 그때만 하나님을 찾았었어요. 첫 번째로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울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자 사무엘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릴 때는 블레셋이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 보니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는 세상의 큰 힘 앞에서 용기를 상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낀 사울은 아주 오랜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그가 번영할 때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시하였고 심지어 자기 감정이 상하니까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려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의 간구에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찾는 자는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는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게 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자는 나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나 중심의 신앙 되지 말고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니까 위기를 해결하려고 점쟁이를 찾은 사울입니다. 이거부터가 사울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는 중심으로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닥친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던 것임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본문에 이 신접한 여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미신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서 사후 세계와 교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완전 귀신 들린 자죠. 사울은 그러한 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은 주술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면서 사무엘을 불러왔는데
그게 실제 사무엘이 아니고 사탄이 사무엘로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갔잖아요. 근데 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해가지고 사무엘 불러왔다. 그거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이 귀신을 의지하는 가장 나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의 형편은 사탄의 도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사울의 마지막은 다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비참하게 끝나게 됐습니다. 사울과 같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나중심의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며 사탄에게 속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나중심의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입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라고 하셨어요. 아모스 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울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찾은 다윗 같은 성도가 되도록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미션으로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항상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꿈에도 소원이었던 성전을 드디어 건축할 준비하면서 역대상 29장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도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피해서 힘들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와 찬양하기를 가장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말씀 중에 사울로부터 도망해서 간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할 때도 자기에게 지금 닥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그 황무지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과 같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길에서 성막 중심이었던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었고, 또 왕정시대 당시에는 성전 중심이었던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잘 전달했듯이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스케줄이 주일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란 뭐냐면 교회를 살리려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까? 이런 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회 가면 내가 더 이득이 많을까? 저 교회 가면 이득이 많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늘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10년 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도 제가 메시지로 붙잡은 게 뭐냐면 교회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사가 되지 말고 교회에 도움을 주고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에 대한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교회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항상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상 응답을 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려는 중심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중심 그리고 강단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처럼 늘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지금 예배 중심이고 지금 강단 중심인데 그렇게 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한다는 게 편한 것이죠. 주일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끄는 주간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실패한 일주일은 나의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가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자 여러분들의 중요한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찾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를 위해서 내가 교회 중심 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가 삶에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 와서 교회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울과 다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거예요. 다윗은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고 또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삶 속에서 응답받거나 성공했을 때도 그때도 변함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고 평상시에도 다윗은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사탄은 그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흑암 세력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자, 올해 1년 말씀처럼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성도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사울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나중심의 기도였지만 다윗은 블레셋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다시 하나님을 항상 찾기로 결단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중심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지만 다윗은 회복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면 염려에 빠지지 말고 또 우리가 머리 굴려서 인본주의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나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문제와 고난이 놓였을 때 다윗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 최고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낮에는 여러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고 답을 얻는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 치유하시며 능력을 얻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또 응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강단 중심이 되며 날마다 기도를 우선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 앞에 사탄은 결박될 것이며 사탄은 무릎 꿇을 것이며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항상 찾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있는 나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흑암 동네를 살기 때문에 나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완전 복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분노, 걱정, 스트레스 등은 우리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과 몸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나쁜 감정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는 사자 같은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통로, 마귀에게 속는 틈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에 빠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항상 찾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찾아오는 나쁜 감정이 오면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 되어져서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면 자기의 틀린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예요. 미리 말하지만 하나님께 왜 기도해도 응답 안 주냐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직접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삐질까 봐.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딴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가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울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만약 사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언약을 잡았다면 그렇게 인생이 마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잘못된 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악신 들린 상태로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삶을 살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고생하게 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찾았던 다윗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결국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 모두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찾았지만 다윗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회복한 것입니다. 참 성도든지 가짜 성도든지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는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가 좋은 성도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가 좋은 성도다.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죠. 그럼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언약 잡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 여러분들, 혹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이런 틀린 곳에서 벗어나는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것이며 기도가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모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우선되려면 역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되고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에 응답받는 올바른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기도가 우선이 됩니다. 루스 팩슨이라는 교회사의 위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도도 없다. 그리스도가 작으면 기도도 작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많으면 기도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가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며 미션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이렇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흑암 권세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1장 이 말씀 안 붙잡으면 여러분 골로 갑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 되시며 하나님을 항상 찾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다른 것 추구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 기도가 우선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